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맞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한 해의 절반을 또 지금까지 지나오게 된 것, 하나님 은혜이죠. 한 번 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잠깐 찰나에 오늘 새벽 말씀 나누면서 잠깐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간정이기도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또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이 정말 감사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문득 이렇게 머리를 휙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그럼 비추이는 빛과 또 말씀의 등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등과 빛을 벗어나면 이 생각이 머릿속에 휙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이게 참 가슴이 그야말로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가 가는 길의 빛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는 안전하고 그 안에서는 만족하고 그 안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등, 말씀의 빛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그야말로 암흑인 것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깜깜한 그런 삶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것이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 새벽부터 설교는 이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새벽부터 제 가슴을 참 뜨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등과 말씀이 비추이는 빛 가운데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인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로 확정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들으러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주옥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이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산상수훈 속에는
그리스도인 된 자가 누구인가? 또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안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것도 생각을 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이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재해석되고 확정되어진 것을, 성취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선상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 중심의 삶도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껍데기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진심,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위선자들,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처럼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을 땅에 자꾸 쌓고 늘리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쌓는 것을 보면 이 땅인지 하늘인지 알 수가 있기에, 땅에 있는 것은 도둑질해 가져가고 또 좀 먹고 또 녹서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땅에 쌓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도 믿음의 선상에서는 있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따라하시지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걱정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찾든지, 그리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는 선택하고 이제는 결단하라는 요청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구약에 보면 이 분위기하고 흡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곧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도달하게 하시고 그들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신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사명이지요.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구원 얻은 것으로, 출애굽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도 알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성취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자 유언인 것이죠. 그 중에 신명기 30장 뒷부분에 가서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따라하시죠, 생명을 택하고. 살기 원하거든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될 것이라.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한, 말씀의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이 성취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9절 말씀 속에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함과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으니 말씀을 받은 이들의 책임이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에까지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이고 바로 행동하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들은 말씀까지 잘 기억해서 듣고 좋은 말씀으로 기억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이제 선택해서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따라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 있고 거기에는 문이 넓고 그 다음에 길도 넓어서 찾는 이가 참 많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왜? 문도 좁고 가는 길도 협착해서 많은 이가 찾지 않지만, 그러나 넓은 길의 종점은 멸망이나,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록 그 길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은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로 도달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은 천국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의 은혜, 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죄의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는 좁은 문과 같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도달하는 믿음의 길은 협착하고 좁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그런 믿음의 과정일지라도 그 끝은 생명에 이르느니라, 천국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가지의 문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문만 바라보고 가야 될 과정만 쳐다보는 근시안적인 그 앞에 끝만 겨우 볼 줄 아는 이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 끝을 내다보고 그 끝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에 복이 주어질 그것까지 바라볼 줄 알아서 그 길이 때로는 좁고 때로는 그 가는 문이 좁을지라도 그 길로 갈 줄 아는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과 20절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사탄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만족한 삶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적극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사탄도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예언자, 참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것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사탄이 파송한 거짓 예언자들, 진정한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파견한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들을 생각하면 오늘 설교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 사탄이 파견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더 나은, 더 깊은, 더 복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미혹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열매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 우리 잘 알지요.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정말 땅을 잘 개량을 하고 거기다가 좋은 씨를 구해서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심은 좋은 씨가 났습니다. 오호, 그래,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주인님, 큰일입니다. 뭐냐?
우리가 뿌린 좋은 씨가 아닌 가라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주인이 한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영적인 잠을 주무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사탄이 온갖 불행과 눈물과 고통, 그 씨앗을 뿌립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제의를 합니다. 주인님, 그러면은 그 가라지를 지금 손댈까요? 뽑을까요? 가만히 두어라. 지금 손대다가는 알곡마저 다치는 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가 되면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지라고 하는 본색을 드러내는 때가 온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들의 열매, 여러분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단들, 그 교주들의 실태를 보십시오. 돈, 음란, 세상에 자기 왕국을 세상에다가 건설해서 영혼들을 사냥하고 심지어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정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과연 저 사람이, 저 세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교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는 실패했고 교주 이 사람이 진짜 새로 온 그런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네, 예레미야 23장 16절에는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교회와 가르치는 이들은 헛된 희망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달콤한 말로 그들의 죄를 숨기게 하지요. 그들은 또 탐욕으로 꾸며낸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영원한 것 하나님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교회를, 성경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신명기 13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 꿈 이야기하는 그런 허탄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때로는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참 믿음을 기질한다는 것이죠.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할 바른 길도 잘 달려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길을 위협하는,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와 악한 이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이 사실도 기억하고 잘 분별해서 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참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과 23절의 세 번째로 보면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말씀의 생활의 기준을 딱 정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 그러니까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껍데기로 결론되어지는 이런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포하시죠. 이 말씀 속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겉으로 보면 열렬히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의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화려하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귀신을 명할 때 나가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본성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능력을 나타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하실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싹 빠져 있다면 아무리 주님을 찾고 아무리 잘하는 믿음 생활 같아 보여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만족하는 삶,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그 삶의 길이 좁아서 때로는 부딪혀야 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하고 때로는 다 버려진 것 같이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가는 하나님 뜻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라고 당부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세워가는 것의 소중함을 두 사람의 건축가 이야기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요즘처럼 장마,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 그래서 창수가 나서 집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집을 반석 위에다 딱 세워두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혀도
걱정 안 합니다. 무너질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은 실천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일 없겠지. 그래서 편하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신앙은 위기나 어려움에 부딪혀 볼 때 참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3년 넘게 거치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개인의 신앙도 담금질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런 어려운 과정들로 우리를 키질을 하세요. 요즘은 키질 잘 안 하죠. 예전에는 콩이나 참깨나 뭐든지 다 키질을 합니다. 키질할 때마다 알곡은 안으로. 그리고 먼지나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내가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졌으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과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들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 지은 건축자와 똑같습니다. 위기가 딱 닥쳐오면 그만 원망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불평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안에서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협착한 길을 가는 삶과 같을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리고 바른 말씀 따르기로 결단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실천까지 이어져서 그 믿음의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40, 50대 중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여유롭고 길지 않습니다. 정말 8, 90년의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등대고 빛이 되는 이 말씀이 비추이는 그 안에서 안전한 삶, 그 안에서 잘 달려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도달하는 그런 승리자로 남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